향남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을 위해 4주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간에도 안부가 서로 궁금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이 끝난 후에 이 방송 창을 금방 닫지 않고 30분 동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성도님들께서는 채팅창을 통해서 서로 교제 나누어 주시고 또 안부를 서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 건물 주변에 지금 이 논밭이 있는데 논밭에는 농부들이 봄 준비를 하느라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 옆에 심겨진 그 매실나무에 6그루에는 매실꽃이 지금 한창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공터에는 쑥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눈에 그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코로나가 진정되고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방문할 쯤에는 아마 이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다 새 잎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아마 더 아름답고 예쁠 것이 기대됩니다. 성도님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유지하시다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정부에서는 앞으로 보름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서 단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이 어려운 사태를 종식시켜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내 건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사회 전체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고 최대한 우리 자신의 생활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교회 예배가 사회적인 우려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회에서는 주일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고 여전히 주일 대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이 방역을 위해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는 차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잘 견뎌내고 이러한 상황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지금 이제 한 달째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우려와 또 염려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한 분이 카톡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그 카톡에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고 지냈던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시간들,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로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유익한 것들을 찾아내서 자신의 삶에 또 신앙에 적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는 아마 아예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예배가 전혀 없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 해서 그런 면에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배에 대한 단어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마음,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예배드리는 예배 형식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내적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뜻에는 가치를 두다, 존경을 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그 번제의 냄새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이처럼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마음만 있어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형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니까 형식은 대충 하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통과 현실에 맞는 형식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 절차를 세워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라도 경건하게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어린 양을 끌고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 손을 들어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내 죄를 이 양에게 대신 전가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양은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양을 끌고 가서 내 발을 묶고 그 다음에 쓰러뜨린 이후에 목에 칼을 찔러서 피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보둥보둥 하다가 이 제물이 죽게 되죠. 그러면 목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내장을 모두 다 꺼낸 이후에 그것을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또 제사장에게 또는 함께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제사 지내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그 양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양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양을 드리면서 내 자신이 저렇게 드려져야 되는구나, 내 자신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이 드려지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베델에서 혼자서 밤에 풍천 노숙을 하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한쪽은 땅에 닿았고 한쪽은 하늘에까지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잠에서 깬 이후에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겪고 있는 가장 깊은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부모를 떠나 노숙하면서 추위에 떨며 잠들 수밖에 없는 가장 깊은 시련의 골짜기,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끼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베델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 배후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베델이 하늘의 문이고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떠한 장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를 떠나서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화 중에 묻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받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나 사이에 교통이 필요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받는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공유하며 그것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부 하나님을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성령과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영과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시대의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 예배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영이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느끼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를 통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진리가 있고 성령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제물이나 예배 드리는 형식뿐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 최초의 예배 드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농사지어서 그 농사지은 소산물을 가지고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또 아벨은 목축을 한 이후에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 이야기하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 제물을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피가 있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피가 있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 아벨을 받으신 거고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고의 제물이 중요하거나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고 또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사는가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각각,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가인과 아벨은 나이가 많은 성인이 되었을 겁니다. 성인이 되는 여정 가운데에는 가인과 아벨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제사 지내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 저런 사건이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 앞에 토지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더라.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그 제사 지낸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인생의 차이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으로 요약해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어떻게 나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은 원래 기름을 제일 먼저 떼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기 전에 제사 지내러 온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양 잡은 것을 먼저 고기를, 제사장한테 드릴 고기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가지십시오. 그러면 맞을래? 그러면서 강제로, 안 내면 뺏어갈 거야? 그러면서 강제로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래 삶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건 없어요. 삶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의 몫과 또 여러 몫으로 나누는데, 이 삶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상한 방법을 쓰고, 뿐만 아니라 원래는 제사장에게 정해진 몫이,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부위를 마음대로 솥에다가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서 올라오는 것을 아무거나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제사 지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느냐? 그들이 제사 지내는 삶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드러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본문을 보시면 11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또 18절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렸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뒤에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의 다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과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성경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의 차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배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의 차이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나 사무엘과의 다른 차이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들의 다른 어떤 사건이나 그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악행을 했고 막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의 차이를 인생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예배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이 사무엘과 홈리 그리고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 차이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삶을 평가받는 것은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중합니다.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생각이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헛된 세상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어지고 이기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교회에서도
참된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선교도 하고 또는 뭐 교육도 하고 다락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함께 교제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세상에 나아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이 다른 활동들을 아무리 많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세워질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될 때 전도도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봉사도 살아나고, 교제도 살아나고, 진정한 섬김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은 예배입니다. 근데 교회 중심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도 예배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억지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혼자 있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본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많이 만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제발 좀 예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고 가정 예배로 전환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막 끝까지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댓글이 달리는가 보니까 교회에 헌금이 필요해서 저렇게 예배를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그 다리오 왕 때 더 이상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집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중심이고 가치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정체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사태에, 코로나 이 질병이 확산되는 사태 속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가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홀로 있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무너뜨리지 말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홀로 있더라도,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있더라도
형식을 갖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무너뜨리지 말고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안에서,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 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오히려 든든히 세워가심으로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났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